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이번에는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는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미래 준비를 하냐면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나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육신은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은 혼미해지고 또 종교단체는 강해지는데 언약은 약해진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은 강해지는데 믿음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 제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가 세상 근세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하는 그런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속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남을 자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대, 미래에 다가올 세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어렵는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 문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이 세상의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상운동으로 우리 교회와 좋은 종교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정신 문제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종교가 하나 되고 통합되기를 하나님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권으로 흘러갔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이 믿음의 제자를 하나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을 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지킨 것처럼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는 이 세 친구 같은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려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모두가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524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금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정체성 가지고 그리스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영적 무지와 교만과 나약화 우리 고집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싸우게 하시며 숨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서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에 앞서서 더욱 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하며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것 찾게 해주시고 신앙에 자립하여서 홀로서는 남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위해 준비하는 남을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 신앙을 후대에 물려줘서 정말 신앙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오직 복음 전하는 강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현장 속에 응답받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캠프 모임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4월에 유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키스탄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곳곳에 시간하거든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하나님 파키스탄의 신학교가 세워지는 하나님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해서 파키스탄에 참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파키스탄 살릴 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삶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어지며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그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축복.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구약에 대한 내용이 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구약에 대한 어떤 그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우리 39권이죠, 그죠? 3927 아닙니까? 39권인데.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쭉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레위기는 중간에 이렇게 뭔가가 삽입을 하는 성경입니다. 뭐냐니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사건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성경을 택해 가지고요 제사만 이렇게 다룬 게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쭉 또 진행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룻기가 이렇게 또 삽입하는 성경이에요. 룻기가 이제 쭉 진행되다가 이제 어느 한 집의 이야기를 또 그 안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이 그 쭉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 그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열왕기 상하는 뭐냐니까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그죠? 그럼 사무엘 상하는 뭐냐니까 사무엘은 왕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사무엘 시대는 뭐죠? 그때는요 마지막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 조선 그 뭡니까 실록 조선 왕조 실록 안 나옵니까? 그 뭐 태종 때 뭐 누구 때 뭐 이런 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다음에 역대상하는 뭐냐니까 역대상하는 이제 다시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을 중심이 아니고 전체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쭉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저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가 그게 에스더까지입니다. 그죠? 물론 에스더는 안 돌아오고 거기 남은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 전도서까지 이거죠. 욥기부터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가 아니네 아가서까지가 5권이 이게 우리 흔히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란 말은요 시와 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요 시를 읊고 노래를 했다고 찬양을 했던 많은 것들을 따로 떼가지고 일종의 시집같이 엮어놓은 게 그게 시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 요걸 이제 시가서라 했죠. 그죠? 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 뒤에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이거는 에스더고요. 에스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가 이게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 진행되어지고, 요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없어요. 요거는요, 요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따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합치면 39권의 구약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의문 나시면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계속 선지서 여기도 보면요, 대선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사람이 키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고, 활동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이 사람이 기록한 뭡니까? 선지서의 길이가 길면 대선지라고 합니다. 근데 짧으면 우리가 소선지라고 말하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가 이게 나중에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네 사건이 나오죠.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을 하게 되진 이 네 사건이 있는데, 이 네 사건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안 놔두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받은 인간들이 회개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전반에 나오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은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 축복 원래 이게 있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구약 성경을 쓴 거예요. 구약에 많은 뭡니까?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그게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니까 이 메시아를 마음에 대명하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거하고는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이게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하신 이 창조의 축복이라면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뭐냐? 재창조라고. 창조된 것이 완전히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가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중요한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입성 내지는 정복하는 거죠. 들어가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한다는 게 이게 뭐냐니까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뭡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요거 이야기죠. 요거 말하면 여기 순서적으로 볼 때 역사서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에 누렸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니까 요 안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큰 사건이 3번 있었다 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이 아브라함 가문은 뭐냐니까 원래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뭡니까? 언약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원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밖에서 태생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쭉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가문의 4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죠? 나중에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 가문 요셉이 형들의 뭡니까? 어떤 그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갔죠. 애굽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거의 번성하게 살고 있던 민족 전체를 그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뭡니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이쪽에 다윗으로 가가지고 완결되어지는 요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요 성경이 사실 요게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긴 이유는 뭐냐니까 요 사이에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거 회복하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규례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주로 다윗 같은 다윗이 이제 말하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뭡니까? 가나안 땅 회복하는 것이 다윗 때 와서 거의 이제 정착되고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죠. 그랬는데 또 뭡니까? 다윗 이후에 또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요거는 일종의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왔다면 이거는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그요, 외침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 왕국에 망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여기에 실제로 쓰임받았던 인물들 많죠. 여기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올 때는 누굽니까? 돌아올 때는 제일 처음에 누구죠? 제일 처음에, 그죠?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나누어 언어가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인물은요, 제일 처음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스룹바벨이 중요한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축합니다. 두 번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는요 신앙 규례를 완전히 그때 재정비를 다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은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요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현장에 남아가지고 뭡니까? 오히려 중요한 언약을 지킨 사람이 바로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다. 그게 요 나오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기 요 3번이 있었다.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게 뭡니까? 이 구약 성경 대략 한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을 딱 이렇게 추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다른 이야기도 좀 지난번에 막 했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가나안 땅. 그죠? 말하자면요. 결국 이 의미는 이것과 이것인데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신약 때 와가지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 말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의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 언약이 바라면 언약의 백성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그리스도 올 땅인데 그걸 좀 세밀히 설명을 하면요. 말하면요. 언약 백성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사회 같은 그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나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요. 몇 가지 세 가지 종류의 뭡니까? 딱 그 정해진 룰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느 날 말입니다. 갑자기 내가 우리 저기 대경 파미르 101동 706호 오늘부터 나는 국가로 독립이다. 이러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요. 안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뭐냐니까 언약까지 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체성으로 삼는 일종의 흔히 말하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거기 가면요, 그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요. 내가 대경 파미르 101동 706호를 내가 오늘부터 나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 광채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왕이에요, 왕. 우리 사모는 그 왕비고. 자, 그러면 그랬는데, 그죠? 갑자기 어느 날요, 그 옆에 있는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쫓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내 통치권은 거기 그 국가로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통치권이 거기에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싸움도 다 그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는 우리 국가야라고 하는데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러시아가 통치권을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통치권은 옛날부터 러시아 것이었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니까 지금요 서로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약간 억울하고 좀 우리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 통치권이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뭡니까 공인을 못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은 그동안 뭡니까 계속 대한민국이 그죠? 우리가 대표가 아니고 북한 저거가 대표라고 말했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표라고 해가지고 계속 싸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북한이 저기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헌법이 안 바뀌고 나면요, 나중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언약 가진 백성들을, 정체성 가진 백성들을요, 이 땅에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백성으로 세우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통치를 하느냐,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우리 흔히 신정국가로 만들어가요. 누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걸 잘 모르고요. 앉아가지고 맨날 왕 세워달라고 이런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제일 뒤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리고 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왕의 말씀을 잘 듣고 왕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요, 이스라엘이 항상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왕이 없구나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은 계속 망합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뭐죠? 온 땅에다가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뭘 만드느냐? 말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뭘 만드느냐?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증거할 중요한 성전을 지기로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하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있다. 요게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면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요걸 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제대로 정체성으로 이렇게 딱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흔들립니다. 우리는 맨날 집니다. 그죠?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언약 가진 이때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이었지만요,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은 보세요.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나라가 절대로 우리를 침공해 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 흑암 나라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기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자신들 속에는 뭡니까?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이래 하면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요, 세계복음화의 정의대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가는 땅도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다 됐습니다. 됐는데 요게 제대로 될 때는 이들이요 승승장구했단 말입니다. 요거 안 될 때는 항상 뭡니까? 흔들리고 맨날 괴롭힘당하고 침략당하고 맨날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뭐냐니까 구약성경 전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돼야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은 뭐냐? 원래 창조의 축복. 아까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지으시면서 뭡니까? 우리 보고 이 땅에 너희들 충만하게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죠? 마음껏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누리고 살아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받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이 축복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여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기서 나왔는데도 여러 가지 수본 문제 때문에 계속 뭡니까? 계속 수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그랬고 에덴 동산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계속 뭡니까? 땅은 몸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계속 뭡니까? 불신앙 속에 계속 헤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완전한 치유를 하려고 이게 영적으로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 회복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래가지고 온 세상에, 그죠?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문화를 정복하고 나중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합시다. 세계 선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뭐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 줬던 것입니다.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이거를 회복하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회복하기는커녕요, 맨날 뭡니까? 아직 수분 문제에 맨날 빠져가지고 거기에요 죄 짓고 맨날 불신앙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요 이거 회복하고 이거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정복은커녕 맨날 정복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흑암에게. 그래서 바로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가지고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오실 땅이란 말이요, 이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고 뭐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처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요 전부 다 얼굴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약간 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소통하면서 늘 볼 수는 없지만, 그죠? 제가 한 번씩 중간에 우리 성도들, 교회 와 계신 성도들도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주일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에만 여러분이 다 가르치셔도 되고, 새벽에는 여러분 다 세수도 안 하시고 하니까 다 내가 이해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배경이 여러분 좀 이상하다, 우리 집은 굉장히 누추하다 이러면요, 배경 화면 바꾸세요. 바꾸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걸 딱 이제 생각하면서, 그죠?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종교생활 하는 종교인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강단의 축복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교제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실제 교회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라는 교회라는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언약적인 응답이 없다 안 했습니까? 전도도 하는데 진짜요 제자의 열매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 참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어떤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 이래서 구약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구나. 여기 여러분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답이 딱 나와가지고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가진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실제 통치하는 이 사실을 내가 100%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 가진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의 복음, 이 사람들은 종교 따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언약 희미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종교인 되어버려요.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계속 뭡니까 귀를 닫고 살다 보면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이제 나중에 나도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못 벗어나요. 이래가지고 종교생활을 복음인 줄 알고 그거 후대에게 가르치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내 인생을 딱 걸고 이렇게 한다. 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내가 불신앙 가운데 딱 이렇게 뭡니까? 각부채 돼가지고요. 각이 뿌린 셀 돼가지고 여전히 내가 이 소원 문제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말만 듣지 실제 치유하려고 우리가 애를 안 써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이 뭐죠?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단과 싸움에 우리가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하나도 정복 못하고 자꾸 우리는 정복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대신 바로 그리스도의 삼지가 아닙니까? 삼중기가 아닙니까? 왜 삼중기라고 말해요? 삼중기의 뜻은 뭐냐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요 한목에 한다는 말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뭔 알겠습니까? 이 삼중직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뭡니까? 원래 언약 밖에 태어났다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환경에 묶여가지고 맨날요 밖으로 벗어나요. 나중에 안 되니까 뭡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끌려가지고 우리가요 포로돼가지고 끌려가 버립니다.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밖으로 벗어나려고. 우리는요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 안 하면 또 가나안 땅 밖으로 길게 나가요. 또는요 뭡니까? 사단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또 끌고 가요. 우리 조장도 탁 잡아가지고 조장도 니 한빛교회 장로라고 가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언약 밖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보면요, 뭐 세 가지 세절기를 지켜라.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주로 요거죠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인가. 이런 세 사건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뭡니까? 회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뭘 합니까? 성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신앙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우리 현장 회복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나오죠. 롯 같은 경우. 아예 언약을 모르고 그냥요, 자기 삼촌 따라온 사람입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동생보다 훨씬 더 착하고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정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응답들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좌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요, 언약 제대로 못 누리고, 밖에 앉아가서 빌빌 말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미 나온 사람입니다. 나왔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이스라엘 대표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뭡니까? 이 구원의 축복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안 합니까? 그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우리가 해방 놓고 장애물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큰일이죠. 요나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거, 이 사람이 2월 달에 우리 교회 설교 제목 대주려고 거짓하고 있다니까요. 수문 문제, 영적 문제 4가지를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다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전히 보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서 또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막 벌벌 떱니다. 막 죽게 되면 좀 아사리하게 죽지. 그죠? 막 금방 또 살려달라 이럽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뭐 하나님 또 살려주니까 막 완전히 이건 나중에 고집 부리고 말입니다. 막 하나님께 대들고 이래요. 완전히 창세기 11장 딱 꼬리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참 이게 내가 볼 때 약간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이 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치유받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아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냐 물으면요, 아, 내 구원받았다 확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말만 구원받은 거 말만. 근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근거도 전혀 없이 그냥 난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냐? 언제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받았어? 어떤 교단이 그래 말합니다. 내가 언제 받았고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 맞는데, 근데 이제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확고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1991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그때 내가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갑자기 담배석에 가다가 갑자기 내가 빛이 번쩍 해가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누구냐 물으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 나 이제 정말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 이제 절대 변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 구원 받았나 물으면요 받았는가 언제 받았나 물으면 그땐가 어떻게 받았나 그때 그랬나 봐. 뭐 이런 식이면 우리 곤란하죠.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심자는 의미는 좋은데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방법을 스스로 정한 겁니다. 요래받아야 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도요 굉장히 이 자문하면 여러분 그 엉터리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영접 기도 있죠. 요 기도를 해야 영접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혼자 하라 하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혼자 영접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지만 다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따라 하세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사랑해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요래 기도하면 영접된다 요래 믿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되게 그 잘못 알아도 진짜 많을 겁니다. 영접은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진짜 여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영접은 뭐냐 진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 그래? 고사무엘 보니까 진짜 개판으로 살다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막 보니까 중심이 됐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탁 받아들여가지고 네 앞으로 진짜 복음 전하는 앞으로 중요한 주의 종이 되라. 아니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뭡니까? 왕이 돼도 선지자가 돼도 그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섰는데도 실제로 중요한 역사 속에 부름 받았는데도요 다 까먹고 전부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에게 전도 열매가 없는가 하니까 내가 볼 때 처음에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 인식된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들을 방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불신앙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복음 상실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종교단체는 왕성한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 이야기 하던데요. 왕성해지는데 언약은 점점 뭡니까? 힘해지고 그죠? 육신적으로는 점점 밝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혼미케 되어지고 교회는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믿음 가진 제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나오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모세 시대에 기록했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정신이 모세에게는 제대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기록하도록 본인이 기록했든지 아니면 기록하도록 했든지, 그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뭐 세종실록 하면 세종이 썼습니까? 세종이 쓴 게 아니죠. 세종 때에 어떤 중요한 학자들이 쓴 실록이 바로 세종실록. 그거 똑같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주장합니다. 아마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언약 가진 어떤 학자들에게, 그죠? 이렇게 서라고 해가지고 기록한 것들이 아마 그게 모세오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에 쓴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모세오경 토라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경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구성한 게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뭐죠? 이게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회복할 때 간절함이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뭐 하느냐?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냥 여인의 후손이 뭐냐? 그게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지고 그 좁은 방주에서 얼마나 방주를 누렸겠습니까? 뭐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안 그래요? 밖에는 뭡니까? 막 홍수가 났는데 그게 여기 나오죠. 40일 동안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떠 있는 시간이 150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전체가 150일입니다. 150일. 150일인지 190일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는 40일 동안 왔고, 그죠? 내가 볼 때 이걸 합쳐가지고 안에 있는 시간이 150일이었는지 뭐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비가 다 그쳤는데도요, 나중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막 떠당기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물이 다 빠진 후에 어디에 이제 뭡니까? 땅이 탁 마른 땅에다가 딱 뗐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정착한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한 150일 내지는 한 200일 가까이를요, 방주 안에서 얼마나 방주를 누렸겠습니까? 방주를요. 그 나중에 나와 보니까 다 죽고 없네. 다 죽고 없어요. 나중에 자기들 나와 보니까요, 야, 우리 방주하면 우리 진짜 죽을 뻔했구나. 우리에게는 이 방주만이 진짜 우리의 생명설이었구나.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내용은 뭐다? 바로 언약 백성이 만들 땅이고 그 나라를 만들 땅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땅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야곱은 12지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대표성 지닌 이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실제로 뭡니까? 그 아들인 요셉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축복을 받았고요. 나중에 뭡니까? 실제로 이 다윗 왕은 뭐죠? 가나안 땅이라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건설한 땅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사실을 진짜 전 세계에 전가할 초대교회 제자들, 바로 구원의 축복 누린 사람들이다.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구약이 계속됩니다. 보면 내가 보니까 한 4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오늘 마음문을 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과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구원의 축복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축복을 누리며 또 많은 숨은 영적 문제가 실제로 회복되고
또 나아가 이 땅의 문화를 믿음의 문화로 정복하는 정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부름받은 모든 제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정말 이 사실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적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